이 세포를 배양해서 실제 육류고기를 만드는 것 많이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어요. 왠가 하면 인구는 많아지고 식량은 작아지고, 그래서 미래 식량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닭고기인데 다음엔 어쩌면 소고기도 그냥 사람이 조합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실제의 소고기 배양해서 만든 것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이 인간의 능력 정말 대단하다. 마음만 먹으면 거의 다 할 수 있다. 사람인데 날고 싶다 이 생각 때문에 비행기 타고 날잖아요. 그죠? 일하기 싫다 기계를 만들어요.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일을 다 시켜요. 전쟁 꼭 내가 나가서 치어야 되느냐? 무기를 만들어서 버튼만 딱 눌리면 가서 마음에 안 드는 나라 사람 죽이고, 또 드론 알아요? 띄워가지고 사진을 촬영하고 폭발을 하고, 그야말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지금보다 더 나은, 더 편리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야말로 인간의 표현이 그렇긴 한데요, 발악이라고 그럴까요? 진보를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나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자녀 마음대로 되나요? 자녀가 부모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나요? 사업은 했는데 사업 마음대로 잘 되죠? 잘 안 돼요. 또 하나, 우리 인간의 나 자신의 마음도 제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양심가책 하지 않고 죄책감 느끼지 않고 바로 살기 원하는데, 그럼 내 실제 마음은 그런데 또 실제 현실은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노화, 죽음, 부분적으로 과학기술이 DNA까지 복제할 수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잠깐 동안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노화 막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창조주신데 늙어가요. 젊은 여러분 자녀 항상 젊은 게 아니에요. 머리가 허여신 할아버지 할머니 과거에 여러분보다 더 팽팽한 피부를 가지고 멋있게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 노화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어요. 더 심각한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도 사람으로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세상 사람들아 이 주님을 맞으라, 나와서 맞으라라고 찬송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완벽한 드나은 삶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기, 진리이기 때문에 드나은 구원의 길 완벽합니다. 여러분, 2020년 이 성탄절을 맞으면 사실 마태복음 1장 계속 읽고 또 읽고 낳고 족보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 출생 사건, 예수님이 나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더 나은 삶을 열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이 성탄, 더 나은 삶,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이 기독교 작가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축복을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성탄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완벽한 더 나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가 서술한 족보 내용만 보더라도 이 은혜의 의미를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장 족보예요. 근데 이 족보인데 보통 족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글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원래 원어 성경 그리고 영어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이 뭐예요? 왕의 족보라는 거예요. 보통 왕도 아니고 다윗보다 훨씬 뛰어난 그 분이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에 대한 족보가 왕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왕의 왕의 족보에 사람이 끼어 있다, 이 자체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상식적으로 약간 납득하기, 인간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먼저 나눌게요. 족보는 한국 족보든 이런 주민등록증이든 뭐든 막내부터 제일 먼저 나오죠. 웃으시는데 아니다는 거죠. 장자가 먼저 나와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했죠? 이삭을 낳죠.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정말입니까? 진짜는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게 족보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요? 야곱을 낳았는데 맞나요? 이상하네. 목사 오늘 이상한 이야기 하네. 이삭이 누구를 낳나요? 에서가 나와야 돼요. 또 야곱이 누구를 낳아야 돼요? 루벤을 낳아야 되는데 누가 먼저 나와요? 유다가 먼저 나와요. 이상하잖아요. 마태가 이 족보는 보통 족보가 아니고 왕의 족보인데 믿음의 계율을 따른 믿음의 족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잡고, 자기는 자기 현실은 형편없는 존재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 이야기. 그러니까 은혜는 어떤 자들,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요셉과 마리아에게까지 이어지는데, 또 두 번째 이상한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와요. 여인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4명입니다. 마리아까지 하면 5명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다 객관적으로 볼 때 문제가 많은 여인들, 부도덕한 여인들이에요. 첫 번째 여인이 누굽니까? 다말. 아니, 아줌마가 장녀로 가장을 내서 유혹을 하는데, 꼬시는데, 그것도 누구를 꼬십니까? 죄송합니다. 꼬신다는 게. 시아버지를 유혹을 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등장을 해요. 보아스를 낳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룻,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취급합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금오스신을 섬겼고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여인이었는데, 보아스와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오벳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바세바는 어떻게 보면 참 기구한 운명을 타고 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보면. 그런데 다윗 왕이 다윗 왕이 간통해서 간통한 여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같이 뭐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을 그와 같은 사람들, 그와 같은 문화였는데, 이 마태가 이런 여인들을 이 왕의 족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의도적으로 썼지 않으면, 물론 족보에 여인이 등장하는 거 있으면 거의 사사 아니면 리더십을 발언했던 한두 여자 제외해놓고는 족보에 등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여인들을 등장시킵니까? 마태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데, 이들은 다 수치가 있다. 그런데 그분의 만왕의 왕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수치를
이 여인이 덮었던 것처럼 수치가 덮어지고 놀라운 새로운 인생길을 열었던 것처럼 놀라운 변함, 완벽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의 크리스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가 언제 임합니까? 이게 이 믿음의 족보에 나타난, 계율에 나타난 왕이든 예인들이든 모든 사람들 문제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가 죄임을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딱 잡았을 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왕의 족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불행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 죄 때문에, 너 때문에, 나라 때문에, 정치가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괜히 이민 오자고 해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뭐냐? 사람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어쩌면 그것이 현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너 때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래요. 왜? 선악과 안 만들면 되지 않았습니까? 왜 만들어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새로운 삶, 드나은 삶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2020년 이 성탄 절기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진리, 내가 죄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나아가게 되실 때에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 여러분, 이 은혜는 공동체 위에 임합니다. 여러분, 화란에 네덜란드죠? The Graaf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화란 리폼 처치 이 자녀들을 위해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뭔가 하면 약속 그리고 구원인데, 제가 신학생 때 읽어서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어려운 책을 그 화란 리폼 처치 주일학교 교재로 사용했던 책이 약속 그리고 구원이에요. 와, 이 화란은 도대체 어떻게 수준이 이렇게 높은가? 인데 이 아주 탁월한 신학자가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어쩌면 쉽게 얼핏 생각해 보면 구원은 개인적으로 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것은 큰 착각이다. 그렇지 않다. 구원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공동체 위에, 처음에 개인에게 시작하지만 공동체 안에 들어간 그 사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성탄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이 마태가 다윗 했지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신약, 이 요셉과 이 마리아, 이 가정까지 숨가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믿음의 이 줄기를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 전 공동체 통해서 약속 그리고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또 이 탄생하신 사건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데이트는 했고 결혼하기로 약속은 했는데 한 번도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요셉, 여러분 이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근데 그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줍니다. 그때 요셉아,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되어진 것이니까 그냥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수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보통 요셉이 아니고 무슨 요셉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이하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시된 것이다. 20절에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마리아, 요셉에게 임한 계시지만은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시작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에 이 약속을 아는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이 성탄의 은혜뿐만 아니라 완벽한 드러난 삶이 임해 가고 있음을 면면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해 가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번 여쭤보십시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요? 완벽한 공동체인가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 나라가 괜찮은 나라인가요? 이집트 노예였습니다. 문제가 많았어요. 이 공동체 출발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괜찮은 사람이었나요? 한번 보세요. 원래 갈대우르 우성을 섬겼던 그 집안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로 임했을 때 그 약속을 딱 붙잡았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유브라테스 강을 건넙니다. 그 히브루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강을 건넌 사람들. 자, 히브루 말이 어떤 의미라고요? 강을 건넌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냥 떠나라, 갈 바를 모르고 떠난 사람들, 고향 땅을, 어제 우상의 도시를 떠난 사람들, 강을 건넌 사람들. 여러분, 과거에는 문제가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을 때 그거 붙잡고 강도 건너고 땅도 건너고 어제를 건넌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누리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는 뭐예요? 엄밀히 이야기해서 어제의 죄악의 삶을 떠나서 건넌 사람들, 그런 의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이 은혜를 생각할 때 공동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에도 공동체성이 있어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 21절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했는데 예수가 그의 뭐예요? 예수의 의미가 그의 백성들, 그들의 죄, 저희의 죄입니다. 그 공동체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죄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 예를 들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다, 끝났다, 하나님 나라 끝났다, 천국 끝났다, 집에 가서 그냥 살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서 가르치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주셨어요. 구약의 선지자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당신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그야말로 영안이 떨어져서 어떻게 이들이 고향 앞으로가 아니라 다시 방향을 전환해서 어디로 갔나요? 예루살렘 예수 제자 뭐예요? 공동체로 들어가게 하셨다. 여기에 놀라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무엇인가? 공동체로 돌아가라. 그 공동체와 함께하라. 그때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존재입니다. 들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이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는 분리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누어 놓습니다. 가족과 가족 사이를, 부부를 나누어 놓아요. 사람들끼리가 아니라 나누어 놓아요. 코비드-19, 저는 이 악한 악의 역사라고 봅니다. 나누어 놓아요. 만나지를 못하게 해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이거 좋다고 그런 사람 있나요? 와, 코비드-19 때문에 집에서 혼자 놀고 혼자 밥 먹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문화입니다. 가족조차도 함께 모이는 거 싫어해요. 귀찮아요. 밥 먹는 것도 귀찮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동생 일이 있으면 뭐라고 하고 아이고 간섭 받기 싫고 혼자 나가겠다 이런 자녀들이 좀 있잖아요. 혹시 있나요? 좋아요. 한번 나가보세요. 예. 근데 잃는 것이 많을걸요.
여러분 혼자 밥이 아니라 혼밥족. 옛날 말입니다. 이제는 혼자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밥도 혼자 먹고 게임도 혼자 하고, 과거에는 집에 모여서 텔레비 때문에 엄마 나 이거 볼 거야, 아니 다음에 봐, 막 찢고 뽑고 싸움을 했는데 엄마 그거 봐, 나 스토브인가, 혼자 방에서 자기 하고 싶은 것,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배가 고프면 엄마 괜찮아, 없어도 돼, 우버 있잖아요. 배달시켜가지고 먹고 말이죠. 혼자 문화가 익숙해 가는 것입니다. 가족 귀찮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귀찮다는 것입니다. 이 코비드-19 때문에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특별히 몸이 아프면, 코비드-19이 없어도 몸이 아프면 집에서 쉬고, 몸이 아프다, 이것은 육체가 말을 하는 것이에요. 쉬어라 이 소리예요. 쉬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한 문화가, 생명을 우리가 중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스크린 문화, 이 코비드-19 때문에 이상한 문화, 혼자 예배하고 헌금도 그냥 인터넷으로 샥 보내고, 공동체 가고 목장 들어가고, 교회 가면 만나야 되고, 또 목장에 들어가면 죄송해요, 내 스타일에 맞지도 않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속도 상하고, 그런데 꼭 가야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를 통해서 임합니다. 이건 놓쳐버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가면 반드시 갈등 있습니다. 공동체에 들어가면 반드시 열받을 일 있습니다. 공동체에 들어가면 울 일도 있습니다. 상처받을 일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공동체를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저도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참는 법을 배워요. 아니, 공동체에 들어가야 사람 되는 법을 배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듣는 법도 배우고 발등시험 있지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도 배우고 격려를 또 통해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은혜를 누리려면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목장을 이제 방학을 합니다만, 내년도 목장이 시작되기 전에 혹시 이 가운데 나는 목장 과거에 한국에서도 구에 가보니까 그렇고, 여기 와서도 그렇고, 또 그럴 거야, 그래서 나는 목장 관계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진지하게 재고해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목장 문제투성이지만 거기 가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좀 크게 합시다. 내가 사람이 됩니다. 예. 가족 공동체 떠나면 누가 여러분을 돌아보죠? 저는 형님, 누님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전 자라면서 많이 맞아서 형님한테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근데 그 형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이 목장 공동체에 들어가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배워요. 나를 눌러요. 참는 법을 배워요. 눈물도 흘립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혼자 개인적으로 혼자 고립되어지게 되어지면, 잘못된 어떤 한 생각에 딱 흘러가게 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밤에 밤잠도 못 잡니다. 우울증 증세로 진행해 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목장에 소속 안 된 사람 손 들어보라 이러면 좀 분위기 썰렁하겠죠, 그죠? 그래서 내년에 반드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공동체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순종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 세계에 임하는 것은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비롯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임하게 되어질 그때에 반드시 당황함이 있습니다. 갈등이 반드시 있습니다. 공동체의 갈등도 있듯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마리아에게 있고 요셉에게 임할 때 이들이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함께 살지도 안 했는데 임신할 것이다, 이런 이상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주의 천사가 통해서, 마리아야, 엘리사벳 나이가 많았다. 알다시피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될 때까지 자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그를 덮어 그에게 은혜로 임신하게 하였느니라. 수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을 그때에 뭐라고 그랬나요? 주의 예정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이게 쉬운 것인가요? 엄청난 당황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왜 이렇게 탄생하셔야만 하셨습니까? 사람에게 방황까지 주어가면서 인간의 생물학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인간의 재성을 지닌 DNA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림, 대강절이라 그러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걸 강림하셨다, 그래서 강림절이라 그래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못 믿겠는데요? 믿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결혼할 이 요셉 역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이트할 때 만났겠죠. 그러면 약속을 냈죠. 근데 한 번도 함께 지내지 않았는데 아내 될 그 여인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소식을 들었어요. 이것만큼 더 황당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셉이 참 괜찮은 남자였어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이 소문을 온 동네방네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이 본문 20절에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그리고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그리고는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그래 데리고 왔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잘 모르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예수라고 지었어요. 뭐예요? 순종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될 일입니까?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감정대로가 아니라 나를 당황하게 하는 그 말씀에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는 이 순종함이 있을 때에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제 임했고 오늘 임했고 앞으로 임할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려놓고 온전히 정말 힘든다 할지라도 내가 큐티를 할 때 이 말씀을 정말 순종하기 힘들지만 주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100%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머리로 이해가 되고 수용이 다 되어져서 할렐루야 주님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합리입니다. 그 이해가 다 되고 다 합리적인데 그 못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되어져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수두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모든 부분들이, 아니 99.9%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래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으로. 자, 사람의 체온이 몇 도죠? 36.5도. 왜 36.5도입니까? 철새는 42.5도래요. 왜 철새는 42.5도가 정상이고 사람은 36.5도입니까? 뭐 전문가에 의하면 1도가 높아도 암도 안 걸린다 그러는데 왜 그런가요?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전 남씨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남씨가 됐는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묻는 제가 거르지 그잖아요. 왜 여자로 태어났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바람이 왜 불어요? 송지로, 바람이 왜 부나요? 이해가 안 되죠.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더 중요한, 바닷물이 왜 짭니까? 달면 얼마나 좋아요? 왜 짜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웃으시는데 저는 사실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메시지를 합니다. 우리가 이해되어져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이해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성탄 기쁘다고 주셔서 이 성탄의 은혜는 우리의 이성으로 넘어가야 하는, 넘어서 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 다시 이야기하면 이 처녀 마리아는 어떻게 인사가 그런 말을 저에게 할 수 있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리아, 요셉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었나요? 그들이 바보였나요? 여러분, 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더 나은 삶 대신 우리가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가 아닙니까? 내가 너무 잘나서가 아닙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불행한 안 되는 삶에 너무 익숙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 요셉이 바보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의 생각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그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약속하신 성탄의 은혜,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해 가고 멋진 더 나은 삶을 누려가는 지금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